축복의 자리에 이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을 받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실까요? 아멘. 예, 누구나가 복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루트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만 알면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 맞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잘 안 맞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구를 채우려면. 내 욕구를 채워야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가지고 싶은데 저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 말고 세 사람이 더 있어. 근데 내가 저걸 가져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면은 저 사람들이 못 가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행복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이에요. 선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어렵다. 오늘 우리가 개인의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면 여기서 행복의 가치가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생각하는 행복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선하게 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욕심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는 가치가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복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은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도 찾을 수 있고 복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도 되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도 받고 복도 받는 이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완벽하게 좋은 상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찾으면 선함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따를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을 찾으셔야지 여러분이 완벽한 복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 복이 있냐? 첫 번째,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냐면, 복 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복을 구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축복과 복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축복과 복을 구별하지 않고 쓰지만 성경은 축복과 복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원래 축자가 빌 축자랍니다.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거죠? 보통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요, 안 해요? 축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복 주세요 라고 제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여러분에게 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축복합니다, 아니면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오케이, 문제는 없지만 성경은 그걸 구분한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목사한테 축복받는 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복받기를 원하면 여기서 욕심이 나와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니,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내고 받는 공짜예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면 무조건 저한테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요.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기도. 가장 센 사람한테 받고 싶으시면 어쨌든 저한테. 이게 성경이 주신 원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아브라함이 주신 원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가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전쟁이 납니다. 이삭이 받은 그 축복과 받으려고 두 아들이 싸우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에요. 큰아들 이름 뭐고? 에서. 영어로 이삭이라고 그러죠.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놀랍게도 이 둘이 싸워요. 뭘로 싸워요? 축복을 받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까지 친단 말이죠. 야곱이 사기까지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결과가 뒤집어져 버리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장자가 축복 기도를 받도록 원래 정해져 있어요.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둘째인 야곱이 받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언에는 둘째가 바뀔 거라고 예언은 되어 있죠. 이미 뱃속에서도. 그러나 원래 인간적인 복들하면 지금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뒤바뀌었죠. 뭐 하나로? 축복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받냐 못 받냐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무력한 인생이냐면 거의 60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면 엄마 밑에서 밥 짓는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가 부엌에서 밥한다는 거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아야 돼요.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에서는 사냥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에서는 결혼했습니다. 그죠? 야곱은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뭐해요? 엄마 밑에서 죽거리고 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복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냥 팥죽 쓰고 있으니까 형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잖아요. 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팥죽은 유대인들이 먹는 주식이니까. 별 벌리면 복 받을 인생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생이 뒤바뀌었죠. 뭐 하나로? 축복받은 거 하나.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집안도 같고 바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의 큰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명은 축복 기도를 받았고 이서는 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기도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민족을 만들어줘요. 축복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축복받은 백성의 모습. 축복받은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졌다고요? 에서에게 간 게 아니라 야곱에게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축복을 사모하시죠. 축복 기도를 사모하시죠. 할렐루야.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복이 있냐? 축복하는 자에게. 잘 아시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복과 축복을 구분해서 말하죠. 방금 앞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말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예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누가 복을 받냐면 축복하는 자가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를 때로는 좀 믿고 싶기도 하고 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뭘 선택할게. 그러니까 물론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나쁘다고 하는 대화가 돼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나에게 올무를 만드는 내가 스스로 내 말에 올무를 치는 올무가 뭔지 알죠? 올가는 앞쪽으로 확 잡잖아.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끌려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복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축복을 처음에 기대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 사실은 복의 원리에서는 입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축복하는 자에게,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뭘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제가 복을 받는. 축복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 복은 입술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입은 그냥 한 입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정 깊은 곳에서 나온 진짜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빈말이라고 하잖아요. 빈말이라는 사실 심리학적으로는 빈말의 개념이 없긴 합니다. 말이라는 건 다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나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말하면 진심이 담겨서 나오는 그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 감정을 담아서 하는 말, 특별히 좋은 말. 여기서 좋은 말은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리고 이거는 방금 두 번째가 굉장히 연결이 되죠.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평하는 자에게 뭘 내려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불평보다는 뭐를 하라? 감사를 하라. 그 로마 황제 중에 줄리어스 시저가 있죠. 어느 날 줄리어스 시저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바깥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안 좋고 막 우르르까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좋은 날 바깥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저가 뭐라고 그랬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활과 화살. 각자 하나씩 다 들어라. 그대로 하늘 위로 쏘라고. 니네가 저 하늘이 마음에 안 들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쏘라고.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단체로 화살을 하늘로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이 그대로 자기들한테 다 떨어져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불평한 거는 하늘 위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니네가 하는 불평을 쏘면 그 불평의 대가가 누구에게 떨어진다? 너에게 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다시 그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만드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말한 축복의 말, 감사의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헌신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이제 어디로 행동이 따라 나오냐면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 순종이 뭘로 드러나요? 사랑과 희생으로. 내 가족에게나 뭐 내 이웃에게나 내 형제들에게나 혹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들어진 자에게 복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그냥 약간 전설 같은 얘기인데, 멕시코의 한 성녀가 어머니가 병에 걸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절벽 사이에 도가 있는 그 약초를 캐려다가 아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로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이 아이의 피가 주변에 있던 하얀 꽃에 물이 들었고, 그때 소녀가 정신을 잃을 때쯤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 피 묻은 꽃을 꺼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고. 그래서 그 꽃을 어머니에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꽃인 줄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 교회에 보여주는 포인세트가 있죠. 그 꽃말이 그래서 희생 혹은 축복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머리의 축복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입술로 가요. 입술에서 어디로 가고?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서 어디로 가고? 손과 발로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가는지. 따라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 복이 있는지 다시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이게 직접적으로 들리면 물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가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었어요. 서브웨이를 타고 올 때 덜컹거리는 소리들, 자동차 타고 갈 때 그 운전 소리들, 빵빵하는 펑크하는 소리들, 음악 소리, 물소리, 뭐 사람들 장사하는 소리, 뭐 싸우는 소리, 뭐 광고, TV 광고 소리,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 뭐 수다 떠는 소리, 밥 음식 먹는 소리, 웃는 소리, 우는 소리, TV 소리, 뭐 유튜브 영상 소리, 수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소리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귀에는 사실은 항상 어마어마한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신자는 그 소리들 말고 그 소리들 모든 것을 제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신자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들려야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자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소리를 잠깐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큐티죠. 화이어탄, 조용한 시간. 세상의 소리를 내가 잠깐이라도 끊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루에 10분만 한다고 칩시다. 이분 한 달, 1년이면 안 하는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 시간이. 그럼 하나님이 시간 타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간 타임으로 복을 받아서 하루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를 준다고 해서 10분에 하나씩. 이분은 한 달이면 그거 30개를 받아요. 1년에는 몇 개 받아요? 365개를 받아요. 이 사람이 10년이 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3,000개가 돼 있겠죠. 거의 한 4,000개 육박하는 그 말을 가지겠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복이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복의 결과는 10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똑같이 저 사람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하루에 10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10년 지나면 복의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져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날 꾀꼬리가 풀이 죽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너 왜 요즘에 노래 안 해? 그러니까 꾀꼬리가 그렇게 많아요. 불평해서. 개구리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제 소리가 시끄러워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크죠? 여러 소리가 너무 많죠? 사실은 이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리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세상 소리는 점점 줄어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세상의 소리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면 더 이상 뭐가 들리지 않아요? 걱정의 말이 들리지 않고, 불평의 말이 들리지 않고, 의심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자꾸 우리 귀에 불평의 말이 들리고 의심의 말이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불평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기억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버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두 명이 등장합니다. 부켈로와 호모게. 이 부켈로와 호모게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딱 두 명을 그냥 딱 집어요. 부켈로와 호모게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부켈로와 호모게네가 있어.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네시보로를. 그러면 누구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를 이렇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따라하시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네시보로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원하건대 주께서 자기 이름, 김일국의 집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한 번만 더요. 시작. 원하건대 시작. 네, 주께서 자기 이름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18절에 반복해서 다시 그가 긍휼을 입게 달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켈로와 호모게네는 복이 없어요. 복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억해둬라. 근데 딱 집어서 말하죠. 원하건대 오네시보로는 복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자기 이름이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 복되게 기억되는 사람,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이름이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의 종이 항상 뭐라고 말을 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누구누구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누구누구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줄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누구누구의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머리부터 축복으로부터 우리의 입이나 귀나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그 복 안에 날마다 머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